네, 오늘은 부활 주일인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의 부활과는 이렇게 특별히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즉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내다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세상을 향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비추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을 하나님은 후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본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본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휘포데이그마라는 말인데요. 견본, 복사본, 모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사본이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원본, 진본이 있다는 것이고, 모형이 있다라는 건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본은 원본을 내다보게 하는 목적이 있고, 모형은 실물을 내다보게 하는 목적이 있듯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은 모형입니다. 이 모형에 해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은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일어났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부활하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행하실 최종 심판과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내다보게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시는데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보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멸하기 위해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들로서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신 첫 번째 이유는 심판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십니까? 두 번째 이유는 그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롯과 그의 가족을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멸망당할 이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행자인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을 심판하여 멸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롯과 그의 가족을 심판 중에 멸망당하지 않고 건져내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것은 장차 임할 실체에 대한 견본인데, 그 실체는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의 대행자로서 천사가 아니라 누구를 보내십니까? 장차 심판의 대행자로서 천사가 아니라 심판주이신 부활하신 주님을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다시 오실 주님은
경건하지 않은 이 세상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이 세상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지 그 정확한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종말이 언제 몇 시에 일어난다, 주님이 언제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나오는데 거짓이죠. 다 거짓입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은 그 부활하신 몸으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날은 여러분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보통 어떻게 오죠? 내가 언제 몇 시에 너희 집을 털러 갈 거야 라고 예고하고 오지 않듯이 부활하신 주님도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때, 설마 오늘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오실 수 있어요.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를 말했던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지혜가 무엇입니까?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들어보니까 결국은 결론이 뭔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는 게 경외함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경외함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인간의 참된 본분이고,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슴으로 애통하며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영적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롯과 같이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영적 성장을 멈춘 채 신앙의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혹시 또다시 이 자리로 나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따라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볼 때보다 롯을 볼 때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롯을 볼 때 왠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롯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더 많이 있거든요. 아브라함보다는 롯의 모습을 볼 때 내 모습을 더 보는 것 같아서 더 공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롯의 모습을 거울 삼아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그리고 신앙에 경종을 울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천사가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이제는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은 이제는 피할 수 없다. 소돔과 고모라는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당할 것이니까 내게 속해 있는 가족들 다 데리고 이 성을 빨리 떠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롯이 이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딸들과 사위들에게 천사에게 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의 사위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사위들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죠?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이 이 농담이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비웃다라는 의미예요. 비웃다.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롯의 사위들은 설마 이런 마음으로 농담처럼 여기며 비웃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롯의 사위들의 모습은 오늘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여전히 오늘도 비웃는 모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연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보면은 롯의 사위들과 같은 반응을 우리가 잘 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어떤 반응이 옵니까? 이런 반응이 오죠. 나는 예수 없어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 나 예수 안 믿어도 내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물론 이렇게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얼굴 표정에 그런 게 다 보이잖아요. 우리를 비웃잖아요. 전도하는 신자들을 비웃고 지나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도 자기들의 삶에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안 계셔. 종말이니 심판이니 하는 말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거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기독교를 신봉하려게 하는 기독교의 술책에 불과하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을 농담처럼 여기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비웃고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 즉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단 0.1초도 죄 없이 사는 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웃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을 행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으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 거예요.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심판을 보류하고 계십니다. 왜요?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 세상을 심판하셔도, 지금 당장 이 인간들을 심판하셔도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무시와 조롱과 멸시가 극에 달했습니다.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무시와 그것이 극에 달한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며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당장 행하시지 않고 참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심판을 보류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가 멸망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오래 참으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비웃고 끝까지 죄를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뜻대로 사는 그 사람이 결국은 심판과 멸망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요, 심판과 멸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심판과 멸망은 본인 스스로가 자초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하심에 있지 심판하심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끝까지 구원을 원하지 않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고집이 자신을 심판과 멸망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은 자기 의지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요, 자기 발로 들어가는 곳이지 하나님이 억지로 쑤셔 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 거야 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함으로 자기 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억지로 보내지 않아요. 그것이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즐겁게 불구덩이 지옥으로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지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이거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가정을 한다면 지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지옥에 가서, 야, 너 지옥에서 살아보니까 좀 어떠냐? 힘들지? 고통스럽지? 야, 그러니까 천국 다시 가고 싶지 않니? 천국 갈래, 안 갈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지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천국 간다고 할까요? 그냥 여기서 산다고 할까요? 여기서 산다예요. 여기서 산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지옥에서의 특징이에요. 천국 가면 그건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자이십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건 못 내려놓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난 여기 있을 거야. 그게 여러분 지옥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마지막 이 심판의 날에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은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사는 롯을 재촉하고 있고 롯은 뭐하고 있죠? 지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죠. 천사는 롯을 임박한 이 멸망, 소돔의 임박한 멸망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재촉하고 있는데 롯은 임박한 멸망 중에서도 여전히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롯이 전날 밤에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전날 밤에 롯이 무슨 일을 겪었죠? 자기 집으로 온 그 천사들을 강간하려고 몰려든 소돔의 그 수많은 그 죄악들을 롯이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끔찍한 일을 롯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었다면 우리 같으면 당장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여기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롯은 더구나 이 소돔이 곧 멸망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 당장 이곳을 떠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롯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여전히 지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롯이 왜 이토록 이 소돔을 떠나는 것을 이렇게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롯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소돔에서 내가 이룬 성공, 내가 이룬 이 부와 명예, 여기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롯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소돔에 들어와서 여기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내가 소돔의 법관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투자했는데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버리고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그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것이 롯이 지체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임박했고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우리 눈앞에는 돈이 보이고 우리 눈앞에는 성공이 보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이 사람은 뭐 붙들고 있으니까요. 돈을 붙들고 있으니까 재물이 자기의 생명조차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람의 영혼을 취하신다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많은 부와 재물과 명예,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성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능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것만큼 안전하고 평안한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이룬 성공과 돈, 자기의 능력에 맡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산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손에 지금 쥐어진 수많은 것들 결국은 사라집니다. 결국은 멸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요, 장망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망성이에요. 이 세상은 장차 주님 오시는 날 망하는 성과 같은 곳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미련 없이 다 버리고 떠날 준비를 하며 지체 없이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장차 오실 부활하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런 롯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비웃는 사위들이나 지체하는 롯이나 사실은 별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천사가 오죽하면 이대로 두면은 롯이 멸망당할 것 같아서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끄집고 나가요. 천사가 끄집고 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은
단순히 어떤 한 산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원문으로 보면은 산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더가 붙어 있어요. 그 산으로 도망하라 해요. 그 산으로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천사가 도망하라고 말하는 그 산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머무르고 있는 그 헤브론 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헤브론 산,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헤브론 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헤브론 산,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예배 공동체가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롯이 또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18절을 보니까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당장 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롯이 또 뭐라고요?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절과 20절을 보세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그러니까 롯이 자기를 구원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니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러니까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헤브론 산까지는 하나님 저 못 갑니다.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저 가까운 성 하나가 있는데 저기로 가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성은 22절에 나오지만 소알성이라는 곳입니다. 소알성. 헤브론 산보다는 하나님 소알성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롯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 산으로 가는 게 정말 힘들고 멀어서 가는 도중에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것일까요? 롯의 속내가 무엇입니까? 롯의 속내는 뭐냐면 소돔하고 비슷한 또 다른 소돔인 소아를 눈여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멸망하면은 또 다른 소돔과 같은 소알에 가서 내가 소돔에서 이룬 성공과 부를 또 일구어서 또 살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정해졌으니까,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오니 구원은 정해졌으니까 내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가 또 살고 싶은 대로 소알에 가서 또다시 내가 부와 명예를 위해 축적하면서 그것을 위해 살겠다라는 게 롯의 속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롯이 처음 소돔으로 갈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이 여기 등장합니다.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눈여겨둔 땅의 목록, 소돔과 고모라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소알이 있었어요. 이미 소알은 롯의 마음에 한 곳에 있었던 동네예요.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이유는 소알보다 큰 대도시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거고, 소알은 소돔보다는 조금 작은 도시였지만 그러나 소알도 물이 풍성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롯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 중에서도 롯의 눈에 들어온 건 뭐예요? 소돔과 비슷한 소알,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그 소알 땅, 저기 가서 내가 또다시 소돔에서 잃어버렸던 것 소알에서 다시 일구어내며 살아야겠다라는 게 여러분, 롯이 지체하면서 아마 찾았을 거예요. 저 소알이 어딨나 하면서 그 지체하면서도 또 다른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땅 소알을 향해 가겠다라는 게 롯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매주일 예배를 통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재촉함을 받아요. 여러분, 재촉함을 받죠.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목매지 말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이 강단에서 매 예배 때마다 복음의 재촉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재촉함을 듣고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재촉함을 듣는 그 순간, 그래, 맞아. 이 세상이 다가 아니지.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내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헤브론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라고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가면,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 삶이 또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어쩌면 우리도 롯과 같이 여전히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돔에서는 옮기는데 어디로 옮겨요? 소알로 옮기는 거예요. 소돔에서는 설교 때 들어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소돔에서는 일단 벗어나는데, 그러나 비슷한 그거보다 조금 작지만 여전히 소돔과 똑같은 소알로 가서 여전히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지속하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 여러분, 롯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롯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눈꼽만큼도,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롯을 건져주십니까? 왜 이런 롯을, 이렇게 끝까지 지체하는 롯을 하나님이 왜 건져주시는 거냔 말이죠. 왜 건져주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건져주십니까?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롯이 소돔에서 건짐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롯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저 롯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건져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롯이 건짐받은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초림하신 그 초림하신 것과 그리고 장차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요 사이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초림과 심판하러 오실 재림, 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이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하는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은 무슨 날입니까?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매주일날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나의 가족에게 임하기를, 다른 이들에게 임하기를 갈망함으로 여러분 진지하게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더 이상 여러분 재림하시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여러분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때는 여러분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시는 걸 보면서 진짜였구나. 기독교가 말한 게 진짜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였구나. 지금이라도 회개해야지. 그때 여러분 안 돼요. 그때는 안 돼요. 그때는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올 기회를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진지하게 여러분 돌아보시고 진지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할게요, 목사님. 내일부터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다음 주부터 열심히 예배 잘 드릴게요. 올해는 좀 제가 바쁜 일이 많아요, 목사님. 내년에는 제가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내일부터 제대로 하는 사람들 제가 못 봤어요, 여러분. 다음 달에 안 보이더라고요. 내년에는 어디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데로 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기에 여러분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여러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런 자신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갈망하셔야 돼요. 회복을 갈망하셔야 돼요. 근데 왜 지금은 안 하십니까? 지금이 그러한 때인데 왜 여전히 지금 엎드리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왜 지금 엎드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현상 유지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이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지 말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